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비가 아주 그냥 잘 부슬부슬 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 오니까 너무나도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더위는 어쨌든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더위는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되면 좀 쌀쌀하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도 잘 유의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당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금융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리고 또한 검은 양모를 통해 가지고 옷을 멋지게 만드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거기다가 의학도 발달해 가지고 특히 안약을 잘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청주에도 뭐 없을 거 없고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특히 저는 좋은 게 우리 옆에 병원이 있어서 좋더라고요. 병원이 뭐 이렇게 아프면 병원 금세 가면 되니까 병원이 있어서 좋던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도 아마 자기들이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돈도 넉넉하고, 그리고 또 인프라도 아주 넉넉하고 좋아가지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도 요한계시록 3장 17절 상반절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지금 나한테 나는 부자라고, 나는 부유하다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는 모습은 달랐어요. 주님이 보시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기들은 부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들 가난해, 지금 너희들 공고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 지금 옷을 벗겨져서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 너희도 옷을 사서 입어야 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벌거벗고 있다 하시는 거예요. 눈을 치료하는 약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의 눈이 지금 멀었다. 눈이 지금 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육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황,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뭐라고 생각하냐, 나는 괜찮아, 나는 안전해.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물질이 풍족하고 먹을 게 넉넉하고, 그렇다고 옷도 멋지게 잘 입고 있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 보면 부족해 보여요? 아니죠. 다 그냥 풍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굴에도 이렇게 기름이 잘잘잘잘 흐르고 다 좋아 보여요. 거기다가 청주 지역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없을 거 없어요. 다 있습니다. 병원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즐길 거리들 아주 풍족한 곳이 이 청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요, 너희들 부족하다, 너희들은 지금 헐벗고 있다, 굶주리고 있다, 너희들은 지금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 너희들이 눈이 멀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위험하다고 할 때가 언제냐,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위험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큰 질병이 들었을 때 그때가 위험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할 때,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를 때, 이때가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믿음이 식었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기도가 식었는데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서 나는 괜찮아,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뭐,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나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 자기의 마음이 식어진 건 모르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안위하고 있을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 오늘 보면 바로 앞인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그 수원이 없었어요. 물을 공급받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 다른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거기에는 온천수가 유명했는데 그곳에서 물을 끌어다 썼고, 그리고 또 골로새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어요. 근데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이에요. 뜨거운 물이 칼칼칼칼 나오는 그 물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먼 곳에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은 차가운 물이에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역은요, 뜨거운 곳이에요. 따뜻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오다가 뜨거운 물은 식고 차가운 물은 오면서 어떻게 돼요? 데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이 와가지고 미지근한 물이 돼가지고 섞이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 먹으면은 어때요? 맛있군. 이래요? 예? 온천수니까 또 거기에 광물이 섞여 있고 여러 가지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 발달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안약에 좋은 약도 개발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시기에는 이게, 예? 마시기에는 저는요, 여러분 뚝배기 아시죠? 뚝배기. 저는요, 뚝배기에 찌개를 끓여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먹는 거. 그런데 사모는요, 차가운 걸 좋아해요. 식은 걸 좋아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식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아니면 어떤 분들은 저처럼 뜨거운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찌개를 데피는데 뚝배기에다, 제가 좋아하니까 뚝배기에다 찌개를 데핍니다. 그런데 한번 복을 끓면은 사모는 굉장히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끓는 게 넘쳐야 괜찮은 거예요. 한번 복을 끓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한번 휘지면은 어떻게 돼버려요? 미지근해져 버려요. 예, 그래서 팔팔팔팔 끓여가지고 그것을 떠서 입에 넣었을 때 목이 짖어져야, 음식이 제대로 됐구나. 이건 굉장히 안 좋아요. 예, 목이 짖어지는 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도 다 아마 저랑 공감할 거예요. 이래야 밥 먹는 맛이 나지. 예? 그럴 거예요. 근데 미지근한 거는 영.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예수님도, 예? 좀 미지근한 것은 별로 안 좋아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건 농담이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차든지 뜨겁든지, 찬 것은 찬 대로 유익하고요,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유익하거든요. 근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토해버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부터인가 말씀의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졌는데 여전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여전히 내가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런데 실상을 돌아보니 내 신앙이 미지근해져 있더라. 형식은 있는데 실상은 나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닐까. 다시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지근한 신앙을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바꾸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계시록 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은 세상의 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도시 자체가 부자들이 사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부자일 거 아닙니까? 풍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너희들이 지금 가난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을 부욕해 해라. 예? 부욕해 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처럼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은요,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불로 연단을 해야 돼요. 불 속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요, 믿음의 시련을 불로 연단한 금에 비유를 해요. 욥기에도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우리가 순금이 되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예? 순금같이. 여러분,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이 좋아요? 순금이 좋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금두꺼비가 순금이길 원해요?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길 원해요?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적인 부자가 먼저가 아니에요.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돼요. 영적인 부요함이 있으면 육신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는데, 근데 먼저 육신의 부요함을 찾게 되면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금은 많이 갖고 있어. 너희들 지금 통장에 잔고가 많아. 그러나 너희들 영적으로 가난해. 다시 영적인 부유함을 사라. 다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죠. 평안할 때는요, 누구나 믿음이 좋아요. 평안할 때는요, 자녀들이 잘 될 때는요, 항상 기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됩니다. 주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돌아보세요.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기도해도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날 때, 기도하는데도 문제가 점점 커질 때, 그때 우리는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광야길은요, 은혜인 겁니다. 광야는 은혜예요. 왜냐? 내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은혜를 여러분 버리지 마세요.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찾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같이 연단된 그 금을 사서 부욕해야 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부자 됩시다. 앞뒤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육신의 부자예요? 아니라 얘기해요. 영적인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통장에 잔고가 많아야 안심되는 믿음이 아니라 얘기해요.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통장에 잔고만 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안 올려드려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심하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내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응답이 늦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뭐 해야 되냐?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계시록 3장 18절 중반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벌거벗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수치스러워요. 이건요,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옷을 잘 입는 사람들, 잘 입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 지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검은 양모가 멋들어진 옷을 만들어내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벌거벗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벌거벗음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였어요. 벌거벗은 것은 수치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싶은 수치들이 있어요. 미움과 시기, 질투와 욕심, 교만과 탐욕들.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요. 사람에게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품고 있는 욕심과 탐욕,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말로서 짓는 죄들, 행동으로 짓는 죄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수치를 그대로 가지고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 그대로, 그 수치 그대로 드러내며 살지 마. 흰옷을 사서 입어서 가려라. 부끄러운 그 수치를 흰옷으로 가려라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그 흰옷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내 죄가 드러날지라도, 내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쫙 흐르면서 그것이 옷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가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면 어때요? 수술 자국 보여요? 안 보여요? 분명히 있거든. 예? 얼굴을 자세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화장 뒤에 분명히 잡티들이 있어요. 제 얼굴 한번 보세요. 멀끔하죠? 비비크림으로 바른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 십자가의 그 보혈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앞뒤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흰옷을 사서 입읍시다. 예, 흰옷을 사서 입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안약을 사서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육신의 눈을 밝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밝게 하는 거예요. 노안을 치료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안약을 사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안이 다치면요, 영안이 다치면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게 뭐냐? 바로 나예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게요, 영안이 다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남이 보여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런데? 아유 저 사람은 또 저렇대. 아유 저 죄 짓는 것 봐.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는데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기 시작해요. 노안도 그렇죠. 먼 거는 잘 보이는데 가까운 게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어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식어도 보이지 않아요. 잘못된 길을 걸으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정죄해요. 네가 잘못된 거야. 내가 잘못됐는데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네가 돌아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비한 것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냐, 영적 분별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려야 옳은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도담 성읍을 쫙 그 아람 군대가 둘러쌉니다.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거기 엘리사의 사환이 벌벌벌 떨면서, 엘리사님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세요. 기도하여,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환이 눈이 확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엘리사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산까지도 빽빽하게 그냥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영안이 열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환의 눈에 그 아람 군대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경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불가능한 현실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야 주님의 뜻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목사님,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어디서 사고, 도대체 흰옷은 어디서 사고, 그러면 이 안약은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알면 뭐예요? 사는 곳을 알아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기 좋은 약이 있다고 그래도 파는 곳을 알아야 가서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내게서. 예? 내게서.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이걸 사도 요한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겁니다. 믿음의 금도 수치를 가릴 흰옷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할 안약도 누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이것을 사라, 이 얘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도 풍족했고요, 옷도 있었고 안약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에겐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어요. 영적인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찾지 말고 내게서 찾아라. 세상에서 찾지 말고 내게 와서 살아.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 너희들 지금 부족해, 너희들 지금 연약해, 너희들의 믿음이 지금 미지근해.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책망하실까? 왜 징계하실까를 봐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랑하지 않으시면 징계함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죄악의 자리에서 나와야 돼요. 다시 뜨거워져야 돼요.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지근 신앙을 벗어나야 됩니다. 기도에 열심을 내고, 예배에 열심을 내고, 말씀에 열심을 내고,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미지근한 신앙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믿음보다 육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그 모습 회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갔다면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식어버린 믿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온전히 우리의 더러워진 옷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닫혀버린 눈을 다시 열어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갖고 계시다?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 여러분, 겨울에 어렸을 때, 지금은 없을 것 같아요, 찹쌀 해요, 안 해요? 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메밀무. 예?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밖에서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요, 지금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 문을 열어다오. 내가 지금 너에게 들어가서 함께 머물기 원한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제가 그 문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대언할 뿐이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것도 아니에요. 친구들이 열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문을 누가 열어야 되냐?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기 원해요. 두들기실 때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믿음이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영이 가난한데도 스스로 부유하다고 안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혹시 우리의 영적인 눈은 닫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흰옷을 사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가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약을 사서 여러분의 눈에 바르시길 바라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길은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열심을 냅시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도 인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